함께 읽은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약혼이 아닙니다.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 18절은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남편과 한 집에 살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으니 이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같이 살지도 않고 같이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긴 것이지?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혹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조용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20절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난감해하는 요셉에게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 요셉은 천사가 말해주는 그 의미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말을 통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말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영광은 사전적인 의미로 빛나는 영예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카보드, 신약에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카보드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 어떤 일의 중요함이나 가치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영광, 존귀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의 독사는 의견, 평가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영광, 영예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어떤 특정한 사람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방식도 영적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혼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떠나게 되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 위에 계신 분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는 여전히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기는 하시지만 인간이 범죄하기 전과 같은
그런 풍성한 영적 교통을 하시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은 하늘로부터 오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잃고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위가 아니라 인간 안에 계시는 분으로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전에는 인간 위에서 거리가 있는 채 온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인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영광의 소식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전 인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피조 세계는 창조 당시에 그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함으로 더욱 더 악을 행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도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을 이 모든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제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잠시나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교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죽어간 수많은 그 제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영원하고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고대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때에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온전한 평화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남자가 후손을 낳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낳기는 엄마가 낳지만 아빠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정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메시아가 보통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이쪽의 형편도 잘 알고 저쪽의 형편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완전히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함은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온전한 제물에는 어떠한 흠이나 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것들은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은 온전해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직 정결하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육신의 혈통에 의한 죄의 영향을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정결 의식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씻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씻어야 할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생애를 사시면서 배고프시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는지, 또 죄로 인한 고통으로 얼마나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아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누구조차도 관심조차 갖지 않던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만나고 말하고 만질 수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것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본질을 갖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물로 죽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잠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다시 죄를 지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 교제의 길을 위해서는 영원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대속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정해졌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마누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종합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두 가지를 실현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시기만 하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다 만나고 싶어도 다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떨어졌던, 아니 끊어졌던, 또 위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갈릴리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때처럼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닦아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막하여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실로 우리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 두 눈으로 그분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잠깐이었어요. 한 사람 만나고 저리 가시면 그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립니다. 왜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맛보고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축하하며 예배하는 우리 팔복의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